먼저 외국인 선교사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다 여성분들입니다. 한국명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12년 미혼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1934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그녀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한국에 22년 동안 자신의 삶을 바쳐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신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언대로 어학용으로 기증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서평의 헌신과 희생에 감동한 지역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 구제 사업에 힘썼던 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 사역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 전라남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들수록 잘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를 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주위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찬송 소리를 들으며 기뻐하던 그녀는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보고 난 후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다시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웃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하고 하는 선교사인데 서부 아프리카 기니 비사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예요. 54년간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 그래서 이분도 일생을 홀로 보냈습니다. 32세에 간호사로 선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WEC라고 하는 선교사였는데 대서양을 마지막으로 건너는 그러한 마지막 선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 간호사로 사는 삶뿐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고 전쟁이 한창이던 때도 성경 번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더 선교사는 평생을 기니 비사우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기니 비사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니 비사우에 묻혔습니다. 조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역시 수많은 현지인이 추모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여성들은 누구인가요? 선교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두 선교사가 남긴 것은 버린 것뿐입니다. 비우는 것이 남기는 것임을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달라도 두 여성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불편한 것을 극복했던 사람들.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뒤에는 고난과 같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수많은 군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0년 전에 이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도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곧 화성에 간다잖아요. 이 지구와 행성이 이 가장 비슷한 것이 8개가 있대요.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하고 가장 맞는 곳이 어디냐? 화성이래요. 그 화성이 온도가 20도에서 영하 80도래요. 그래서 이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무너지면은 인간들이 화성으로 이제 이주하려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사람들도
그게 이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을 10,000명 정도 했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이 추진을 해가지고 100명 정도를 태워가지고 화성에 간대요. 가면은 이 추진했던 것이 거기에서 추진해가 올 수 있는 기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구를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화성의 그 1년이 며칠이냐 하면은 687일입니다. 한국이 며칠이죠? 우리 지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치면은 687일이면은 배 정도 되지요. 지금 이제 50살이라 하면은 화성에 가면은 25세입니다. 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편도입니다. 알겠죠? 편도. 가면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가면은 뭐 먼저 낼까요? 부동산 중요. 부동산을 먼저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우리 가자. 복음을 들고 가자. 이런 복음을 들고 가면은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배를 타면 배값이 있어야 되고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걸 썼어요. 편도 선교사입니다. 뭐를 들고 떠나느냐? 가방 대신에 이 관을 들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는데요. 그 관 안에다가 자기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어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항구를 떠날 때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작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밀런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데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그 섬에 갔는데 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냥꾼들이 갔던 선교사들을 다 죽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갑니다. 이 밀런이라는 선교사가 가서 자기의 관을 들고 항구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35년간 그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갔을 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밀런 선교사를 묻어주고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쉬운 일만 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신실한 삶은 현상을 잘 유지하는 삶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안전이 과연 안전한 삶입니까? 편안히 주님을 위한 희생보다 더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묘비에 적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의 정년기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잘생긴 청년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준수하고 그런데 그 청년은 경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문제로 늘 어둠에 시달려야 했고 그 때문에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딸을 낳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딸을 결혼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과 실력이 중요하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사육감을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자신의 경험의 조각들이 이성적으로 일정한 가치를 형성해서 세계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결혼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들도 모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옥의 문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문을 흔드니까 사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 사탄이 역사하고 지옥의 문을 흔들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특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신앙이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스클락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스클락.co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죽음의 시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갈지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데스클락.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날을 알려주는 그 사이트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남자가 80세입니다. 80.6세고요. 여성이 86.6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일단 여러분의 평균 수명까지 사신다고 보면은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나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6년 더 삽니다. 고맙지요, 여성분들.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뭐냐? 68.5세입니다. 68.5세까지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노년기에 계신 분이 기대 수명이 15년 되는 거예요. 15년. 그래서 68.5세에서 15년 동안은 어떻게 산다고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 힘들게 사는 15년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은 건강하게 살지만은요, 68.5세가 되면 꺾이기 시작해서 15년은 힘든 삶을 산다는 거죠. 그때 건강하고, 그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고, 나에게 적당한 일이 있고, 여러분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2살 때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내일 되면은 어떻다고요? 그 종려주일에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대요. 그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혼자 남아서 3일 동안이나 거기 있는 선생님들과 대화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3일 후에 올라가 봤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계획이 있고 결단이 있고 어떤 각오가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각오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매주일 주일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주일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믿음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카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어디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같이 힘든 길을 따라가 준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여행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다 각자 옵니다. 각자 와서 그곳에서 모여서 또 그곳에도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여행사들이 돈을 벌고 이 항공사들이 돈을 벌고 전 세계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가보면은 왜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놨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이에요. 패키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타는 거 뭐라 하죠? 이렇게 타는 거. 그 타는 거 있잖아요. 몇 사람씩 이렇게 타고 쫙 가는 거 있잖아요. 놀라로 되는 거. 케이블카. 저 베트남에 가서 그 세계에서 두 번째 크다는 케이블카를 봤거든요. 1,400m까지 가는데, 이야 거대하더라고요. 거대한데 그 케이블카가 계속해서 6명, 8명씩 타고 이게 돌아가는데 회전을 해가 돌아가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그 밑에 차 대놨는데 버스가 수십 대 대놨는데 그 버스를 보니까 전부 다 한글이라요. 버스를 탔는데도 뭐냐? 그 버스도 한국에서 오는 버스야. 창 쪽, 뭐 이렇게 통로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붙여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동행자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동행자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뭡니까? 교회 공동체,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도 하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소리 안 하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원인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서 같이 기도하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 가자고요? 십자가를 지러 가잖아. 함께 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했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데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길래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다 받고
구원받았던 그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배신자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헌신한 주님은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신되지 않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저는 십자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일구는 것이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내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4차원적인 그러한 선교라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 도와주는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에 그 지역에 교회도 짓고 선교센터를 적어야 되는데 한 3천 몇백만 원이 든대요. 드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선교센터 보수공사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준대요. 교회 짓는 거에 대해서 지으라고 3천 몇백만 원 줬대요. 코로나 때요. 그런데 어떠냐? 어느 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그 몇 명 모였느냐 물어보니까 10명도 안 모이는 한인교회래요. 이분들이 어떠냐?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대요. 그래서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내가지고 그 선교센터를 보수공사를 하고 리모델을 하라고 3천 몇백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동적이에요, 안 감동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미국 땅에 가가지고 업을 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은 업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보수공사할 수 있도록 10명도 안 되는 데서 3천 몇백만 원을 그 국가로부터 보상받았는 걸 가지고 그걸 흔쾌히 내놨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윌킨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죠. 남아공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여기 보면은 존이라는 성도가 입신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황금 보석으로 집들이 다 꾸며져 있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긴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안내하던 베드로가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바닥에서부터 천장 높은데 많은 선반들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빨간 리본이 이렇게 이제 묶인 하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자들마다 개인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존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상자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존의 이름이 적힌 상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답니다. 존은 자기 앞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평상시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꿈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겁니다. 메모지가. 그래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보관한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의 선물인데 너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자에는 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한 예비된 것이 다 있었는데 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소설이지만은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빈털터리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트라이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 살았고요. 제가 어릴 때 소원하는 기도대로 또 시험을 친다든지 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왜냐? 부모들이 예수 안 믿지요. 친인척 예수 믿는 사람 없지요. 저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 가족들은 그렇게 핍박이 없는데 친인척들이 너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대학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부로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까웠는 것 같아요.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한 방에 안 들어주면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그 상자의 리본에 있는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날처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절벽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동안에 우리는 동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동행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늘의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전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가 이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을 때 영적으로 흑암인 한국 땅에 와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이 바뀌었나요? 사람을 정말 바꾸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미국에 6살 된 딸이 간증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우리 동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이 뭘 믿느냐고 물어봐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엄마가 간증했는 간증문이에요. 이 말리는 엄마를 향해서 딸이 하는 말입니다. 6살 딸이.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릴 수 없다면 우리 창문에 포스터를 붙이면 어때요? 예수 믿으십니까? 질문이 있으면 저희 집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6살 되는 딸이.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낸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무디 부흥사를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요, 변호사요,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온 도시가 탔습니다. 그때 그가 섬기던 이 무디 부흥사의 시카고 교회도 불이 타서 이 스페포드시의 대저택도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이 잿더미가 된 것보다 교회가 불이 타서 살아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교회에 먼저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하고 딸이 4명이었는데 그 부인이 병이 너무나 약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휴가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못 가고 딸 4명하고 부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4명의 딸을 실은 여객선이 대서양을 순행하던 중에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영국 범선과 부딪히면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부인은 간신히 구조원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지만 4딸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어. 전보를 받은 그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충격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에게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떤 희생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우리가 기쁘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탔습니다. 영국으로 가는데 선장이 선실에 있는 그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이 지점이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따님들이 이곳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4딸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비통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눈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환한 동이 트는 무렵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실문을 열고 나가서 배 간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려간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 찬송가를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얻은 2딸의 2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한평생 예루살렘에서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네 인생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견딜 만한 십자가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